오늘의 디모데를 키워야 합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따뜻한 격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격려의 대가입니다. 디모데를 기가 막히게 격려를 합니다.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우울질에 속한 사람입니다. 착하기는 하지만 유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는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립니다.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미숙하게 처리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자신 있게 일을 하면 어린 것이 건방지다고 말합니다. 저도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힘든 적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가고 하니까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적습니다. 저는 디모데를 볼 때마다 저 같은 점이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을 티모시, 그걸 줄여서 티모라고 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위하여 인생의 선배요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장에서는 더욱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디모데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뭘 해야겠습니까? 격려를 잘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에 관한 열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건지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악한 시대의 특징이 바로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는 것을 허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아이가 갇혀서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절규합니다. 그렇게 고함 지르는 사람에게 저 어머니는 너무 열성적이어서 문제 아주머니야, 광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생명의 문제를 다루면서 열정이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열정이 없는 것은 사기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에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위어스비 목사님이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기를 돌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은 생기를 돌게 만드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에 둔감하다가도 장난감을 보면 생기가 돕니다. 아이스크림을 보면 생기가 돕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하면 생기가 돕니다. 영혼을 생각하면 생기가 돕니다. 얼마나 생기 있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이 열정을 가지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열정을 가져야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열정으로 격려해야 됩니까? 첫째는 사랑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 써서 격려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장문의 편지를 썼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아들 같은 후배 목회자에게 어떻게 연사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내게는 한없는 힘이 되겠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격려의 명수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 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구운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을 하게 난 후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하려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방법은 대화하는 겁니다.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부 접촉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줄 때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부딪힐 때 그때 변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디모데를 위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가 꼭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긍휼, 평강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호의입니다. 긍휼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입니다. 평강은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행복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나면 사랑으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어떤 형제가 불균교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내가 그를 격려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밤중에 돌아온 남편을 유심히 살피던 아내가 잠자리에 든 다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분간은 고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린 건강이 있잖아요. 당신이나 나나 아이들 모두 건강하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 같은 부인의 말 한마디에 남편은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낮은 울타리에 난 어느 지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교회 행사에 참석하려고 부랴부랴 서둘러 좌석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이르렀을 때 정류장에서 커다란 신문 뭉치를 옆에 낀 신문팔이 소년이 올라탔습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 지저분한 옷차림, 까무잡잡한 얼굴은 유난히 넓적하고 눈빛은 우악스럽게 번뜩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사뭇 위협적이면서 신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본 아이의 얼굴은 가엾게도 너무 어려 아직 아이 꼴을 벗어나지 못한 티가 납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채 끝내기도 전에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있는 집사님은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있는 그대로 꺼내 아이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호의를 직감했는지 배포하고 남은 신문 뭉치를 집사님 옆자리에 비었던 그 자리에 신문과 신문 대금을 놓더니만 신문과 신문 대금을 거들어 차 안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끝낸 아이는 집사님 옆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집사님은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저기에 가득한 몸짓과 날카로운 눈매로 인하여 은근한 두려움을 지그시 누르면서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너 참 애쓰는구나. 몇 살이니? 아는 13살이고 이름이 박성근이라고 합니다. 너 이렇게 수고하고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니? 미도파 앞에서 뛰면 12,000~13,000 원까지 벌 수 있어요. 아이는 이외로 시원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참 대단하구나. 아줌마한테도 너 같은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애는 하루에 100원도 못 벌어. 근데 너는 벌써 그만큼 벌 수 있으니 나중 자라 어른이 되면 크게 성공하겠구나. 아이는 굳은 표정을 풀고 씩 웃는 것이었습니다. 나 지금 교회 가는 길이거든. 내 생각날 때마다 널 위해 아줌마가 기도할게. 힘내. 응? 그리고 너 잘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럼 아줌마는 할머니 되게. 아이는 어느새 어리광처럼 반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 자라 어른 되면 그때 할머니 되어도 좋아. 아이는 뱃이 웃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벌써 내려야 할 정류장에 닿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바라본 성근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집사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격려가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보다 더 격려되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졌지만 오래전에 언젠가 왕고모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철아 나는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너 아들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돌아올 때 할머니에게 얼마의 돈을 손에 집어 드리면서 할머니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최고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기도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고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은 밤새도록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밤새도록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것만큼 힘드는 겁니다. 저는 목회가 무엇인가 영혼사역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목회의 영혼사역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비난을 합니다. 참 믿음 있고 사랑 있는 사람은 비난 대신에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드는 것 큰 죄를 범했다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장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4절을 보니까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로서 격려한 모습을 또 읽어볼 수 있는데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기도는 은사의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안수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한다고. 옛날에 하롯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귀한 시절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묻어둡니다. 꺼져 있는 것 같지만 안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로에 있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쇠막대기. 그걸 가지고 휘저으면 다시 불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희미해지고 사명의식이 희미해질 때 기도하면 다시 그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서 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자를 기도로 격려해야 됩니다. 시험 든 자를 기도로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 중에 기도의 격려가 최고의 격려이고 진짜 격려입니다. 사랑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신앙인은 4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도가 있다. 둘째는 학습이 있다. 셋째는 헌금이 있다. 넷째는 친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기도로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장점을 칭찬함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기질상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의 특징은 쉽게 자살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고민하는 형입니다. 디모데는 남자면서 잘 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약한 기질을 가졌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내 눈물은 믿음의 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긍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자기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 쉽게 말하면 혼혈아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통적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배교 비슷하게 나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정체감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디모데에게 가정을 바울은 인정하면서 수준 높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모데의 아름다운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초등학교부터 섬겨왔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를 진짜 사랑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이나 사회훈련 끝나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있는 은사 잘하는 걸 칭찬하기를 합니다. 이 막판이라도 지금 우리 사역반 또 여사역반 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50이 넘어도 칭찬하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져요. 절대로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에는 항상 저에 대해서 칭찬하라고 합니다. 들어보면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보는 게 비슷해요. 미국 프로 야구 감독 중에 레기 잭슨이라는 훌륭한 감독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훌륭한 감독의 자질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훌륭한 감독이란 선수 각자가 자기 자신의 실력보다 더 훌륭한 선수라고 믿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후배들에게 소형인들에게 잘 격려해 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자기 후배 중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 하나가 국회에서 처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연설이라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해서 어떨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처칠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연설 도중에 이 사람이 메모를 받았습니다. 메모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해낼 것이다, 처칠. 이 격려로 용기 100배에서 연설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격려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은 20세기에 낳은 최고의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학창시를 보면 결코 천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담임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생생히 적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힌 성적표를 받아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낙담에 오는 아들을 향해 달래면서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격려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못 알아본 그의 담임 선생님의 가혹한 평가는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에게는 격려로 변했고, 이러한 격려에 힘입은 아인슈타인은 낙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학문에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헨리 포드는 남을 격려할 줄 아는 능력은 삶의 커다란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발명가요 제작가였던 그는 격려의 힘을 스스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사회생활 초기에 그가 에디슨에게 그의 새로운 엔진을 그려 보여주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젊은 포드는 그를 향한 비판과 조롱을 참아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기술 전문가들은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이 미래의 대중적인 승용차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드는 에디슨이 참석한 저녁 식사 모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엔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몇 좌석 건너 앉아있는 에디슨이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드디어 에디슨은 자리를 옮겨와 젊은 발명가 포드에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부탁했습니다. 스케치가 완성되었을 때 그는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배우더니 갑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딱 내려치면서 젊은이, 이거는 걸작이야. 자네는 이것을 벌써 해낸 거나 마찬가지야. 수년 후 포드는 당시 에디슨이 책상을 내려치는 순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격려의 명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부성 격려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의 명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그 가능성,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재능, 은사들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본을 보임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키워야 됩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스승인 바울과 가정에서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에게 바울의 모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않고 본을 보임으로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의 격려는 이것입니다. 본보기입니다. 오늘 또 평신도 끼온다 그 책자 문제를 풀었는데 제자 훈련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말씀,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본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제자 훈련이 형성되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사람들이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는 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청민하게 살았습니다. 유산도 없이 통장도 없이 집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투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려진 템플턴 상을 타게 됐을 때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스승으로서 본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서가 아닌 삶으로 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된 삶을 살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입술만의 격려가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런 본보기로 살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기도의 본보기, 말씀 순종의 본보기, 영혼 사랑의 본보기, 교회의 사랑의 본보기, 예수 사랑의 본보기, 하늘 소망의 본보기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앞으로 대형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격려의 대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잘 격려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